주연제로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서일과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시편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과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질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어요? 창조주.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추셔서 어둠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네, 다윗은 누구보다 그것을 많이 그리고 자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윗보다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보셔서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오랜 시간을 수많은 전장에서 싸웠죠. 그에게는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다 보면 칼을 들고 싸우다 보면은 바로 옆에서 함께 싸우던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걸 계속 보고 경험했을 거잖아요. 정말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늘 죽음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전장에만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또 누가 다윗의 목숨을 노리죠? 심지어 그가 섬기던 왕 사울 왕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위협과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요. 다윗은 심지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적국에 투항해서 몸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막 미친 체 하면서 나아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조금 괜찮았을까요? 뭔가 좀 편안해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왕은 또 전체 군수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또 계속하면서 그 전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았죠. 적국과의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왕위를 노린 자신의 친아들 누군지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을 쳐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됩니다. 계속된 어둠 속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비추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윗이 선포하죠.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무섭지 않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죠.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저였으면은 제가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 있었다면은 밤잠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밤잠 잘 못 이루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지샌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떻게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읽지 않은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나요? 여호와의 집이 어딘가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거처로 여겼던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그곳에 그러면 그 성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성막에 가서 그곳에서 평생 살겠다는 건가요? 그곳에 평생 있겠다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곳에 있다면은 왕이 왕의 직무를 다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매일 24시간을 예배당에서 보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다윗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 단 한 가지 구하는 그것으로 구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걸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고발로,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해서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지금까지의 자신의 그 고발당한 자신의 행동들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다름 아닌 이것이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같이 주일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는 더 그렇죠. 그리고 설사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소유해서 매일매일 24시간 이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실제로 살 수는 없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일상이 있으니까요.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그 말이 날마다 24시간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일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그 직무잖아요. 그게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도록 힘쓰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말을 새번역 성경은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했죠. 갈 길을 밝히 비추시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 빛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의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소원과 같은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또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숨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바위 위에 들르셔서 그리고 그곳에 두셔서 그 바위 위에서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여러분의 원수들을 내려다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리스의 신문을 받았을 때에도 수많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아까 말한 그 말을 했을 때 위축되었을까요? 움츠러들었을까요?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했을 거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 말을 하는 바울은 높은 바위 위에서 자신을 둘러싼 자신의 원수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상징적이죠. 그 실제로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 바울이 있었던 건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할 텐데,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요 예배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 40편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 한쪽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요, 이게
좀 외우기도 쉬워요. 23, 23이라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어떻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안 나가 한다고 해서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불리우는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이제 설교 중에 들려드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이제 먼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죠. 10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이제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딱 일어나요. 몸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온몸 나병 환자였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10명이 다 똑같이 체험을 했는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로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살아가시고 또 주일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